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이 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45절부터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주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있었던 우리 이야기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7마디가 있으세요. 7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의 7말씀. 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를 기억해달라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요. 세 번째 말씀은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어머니에게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효를 잊지 않으시는 할 도리를 잊지 않는 예수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위탁하죠.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총 7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7말씀 중에 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시기에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시기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분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말만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좀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길래 예수님이 지금 이런 절망적인 절규의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추 한알, 그러니까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여러분 이 대추 하나에 이렇게 붉게 익는 게 그냥 익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태풍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천둥도 몇 개 들어가 있고 벼락도 맞았고 번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꼴 지어진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 가운데 벼락도 맞고 태풍도 맞고 시련도 맞고 고난도 맞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형성이 된 것이지요. 또 읽어보면 저게 저 혼자서 동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참 좋은 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안에 뭐가 지금 번개가 치고 청둥이 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고 이런 절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셨는데 이 가라사대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레고라고 말하다. 이것도 가라사대예요. 말하다. 그리고 엘레겐 이거는 계속 말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하다. 그러니까 한국 표현으로는 가라사대인데 어떤 가라사대는 레고로 썼고요. 어떤 가라사대는 엘레겐으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가라사대는 레고 말하다였을까요? 엘레겐 계속 말하다였을까요?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요. 계속 말하다 엘레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를요. 그냥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했어요? 계속 말한 거. 계속.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왜 이렇게 계속 말할까요? 고통스러울 때마다. 너무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잣말로 계속 하신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여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누굴 찾아요? 아버지.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머리카락이죠. 근데 그 머리카락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상징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힘의 근원 원천은 뭘까요? 그분이 버틸 수 있고 그분이 생활할 수 있고 그분이 그렇게 힘과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예요. 살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 때 예수님 이렇게 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정말 힘들 때 계속 예수님을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그럴 때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계속 이렇게 그렇게 저도 모르게 계속 예수님을 찾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기에 계속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를. 여러분 이 아버지를 계속 찾는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요 실종됐어요. 실종된 아이를 찾은 사진인데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수색 3일 만에 찾았고 535m 떨어진 한 광산에서 찾았어요. 이 아이가. 근데 숲속에서 뭐하고 있었다 아이가? 울음소리가 울고 있었대요. 여러분의 만약 아이라면 며칠 동안 울었다고요? 3일 동안 밤낮 울었는데 그러면 울면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아빠 엄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빠 엄마 계속 부르면서 그럼 3일을 공포 가운데서 불렀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겪을 그 공포감, 그 두려움, 그 불안함, 여러분 만약 제 아이라면 너무너무나 진짜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계속 울면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입침침대, 아이들 입침침대인데 작년 12월 이맘때 저희 첫째 아이 하린이가 입침침대를 너무나 갖고 싶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어요. 저 집사람하고 고민했어요. 이거 입침대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갖고 싶다고 막 사달라 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만약 입침대를 사면은 하린이 너가 따로 자야 된다.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 있대요. 저희는 따로 자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 반, 또 기쁨 반. 그래서 자신 있대요. 그래가지고 알겠어. 그러면 사줄 테니까 따로 자는 거야. 해서 사서 이제 따로 자는데 진짜 따로 자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 칭찬해주고 잠 잘한다고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둘째 하빈이가 자기도 이 침대에서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빈이는 그 당시에 12월 달이니까 3살이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4살인데 너무 어린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빈아, 너는 안 된다. 너 분명히 울고 또 새벽에 올 거야. 엄마 아빠만 힘들다. 새벽 깨우지 말고 엄마 아빠랑 자자. 하여튼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언니랑 같이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2층에는 저희 하린이가 자고 1층에는 하빈이가 이제 자요. 이렇게 둘째가 자요. 처음에는 첫날은 잘 잤어요. 근데 둘째 날 되니까 하빈이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빈이가 무서워서 중간에 새벽에 계속 깨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깨고 새벽 3시에 깨고 새벽 4시에 깨고 새벽 1시간 간격으로 깨는 거예요. 그럼 저랑 집사람이 잘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하빈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작게 말해도 저희가 벌떡 일어나요. 아빠 하는 순간 이미 가 있어요. 그 아이 방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셨죠?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빠, 엄마 딱 하면 어떻게 바로 달려가잖아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 찾아요? 진짜 아버지 찾잖아요. 아버지 찾는데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달려가십니까? 어디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는지,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셨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예수님 아버지였다면 좀 안아주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죠? 해주고 좀 나타내줘야지 않나요? 그 십자가에 시간표가 있어요. 참 우리 성경 기자들이 이 십자가의 시간표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몇 시에 못 박혔다고 합니까? 제 3시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 성경에 그 시간이 나오면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라고 해요. 6을 더하면. 그럼 30 플러스 6 하면 몇 시입니까? 9시죠.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본 말씀에 이 이야기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33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언제까지 임했다고요? 제9시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정오 12시부터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3시간 동안 못 박히면서 어둠 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의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아버지를 계속 찾았어요. 그렇죠? 3시간 동안 계속 찾았어요. 애타게 찾았습니다. 근데 딱 정오가 되자 뭐가 임했습니까? 아버지를 계속 애타게 찾았는데 정오가 되자 뭐가 찾아왔어요? 어둠. 어둠이 찾아오는데요. 보통 어둠이 아니에요. 너무나 깜깜하고 너무나 깊은 어둠이. 갑자기 아버지를 찾는데 뭐가 와요? 어둠이 팍 내리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막 찾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 어둠이 팍 찾아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아버지 찾으면 뭐가 와야 돼요? 빛이 와야 하잖아요. 무지개가 좀 떠야 하잖아요. 근데 뭐가 와요? 어둠이 팍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보통 어둠이 아니라 너무나 짙은, 너무나 깊은 어둠이 그 온 땅을 다 덮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소리가 있어가지고 비둘기 형상으로 내 사랑은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래야지 않아요? 아버지 찾으면 빛이 쫙 나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나의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해야 하잖아요. 또 변화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둠이 팍 내리는 거예요. 어둠이 팍 내리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 깊은 어둠이 내립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내렸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어둠이 일식이라고 말을 해요. 일식이 어떻게 일어나죠? 일식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 위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일식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렇게 될 때만이 일식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절기 중에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이었죠? 근데 유월절은 달이 첫 보름달이 뜨는 때예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때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달의 위치가 어디 가냐면 여기 보세요. 달의 위치가 보름달이 되려면 태양,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 지구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름달이 뜨게 됩니다. 보름달을 볼 수가 있어요. 위치가. 일식의 위치는 달이 어디예요? 태양과 지구의 중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름달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구 뒤에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식이라고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위치상 과학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둠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보내지 않고 뭘 보냈어요? 그 깊은 어둠을 팍 예수님께 쏘아 붓는데 왜 어둠을 보냈을까요? 어둠을. 빛이 아니라 왜 어둠? 왜 어둠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신 어둠이죠. 그때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대요. 우리 영적 친교 14페이지 우리 시대소망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주의 주위에 짙은 어둠이 머물러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천벌이 그에게 내리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이 그를 공격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객관적으로 느끼기에 그 어둠이 뭐처럼 느껴졌다고요? 하나님의 벌, 천벌처럼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예수님도
어둠이 딱 왔을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가상 7원의 그 시간대를 좀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말씀은 어둠이 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낙원에 있게 하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네. 이거는 어둠 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 마디 하신 다음에 어둠이 깔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시간대로 나누면, 한 시간대로 나누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때 여러분 어둠 전에 몇 마디 말씀하셨어요? 세 마디 말씀하셨는데 어둠 속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근데 이 어둠이 끝나기 직전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5,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어둠을 거의 3시간 동안 견디시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제9시쯤 언제죠? 제9시쯤 언제예요? 거의 오후 3시가 되려고 할 때, 그쵸? 그때 어떻게 해요? 정말 처절한 절규의 울음소리.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냐고. 라고는 그 절규의 말을 버티시다 못 버텨서 절규의 말을 쏟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거의 막바지에 예수님이 버티시다 못해 이렇게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우리가 조금 상상할 수가 있어요.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혹 버림받아도 아직 친구가 있어요. 혹 친구에게 버림받아도 아직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혹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아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맨 최후의 보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면 뭐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절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느끼신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 그 절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 성소제들 보면 죄인이 어린 양을 끌고 오잖아요. 그럼 죄인이 어린 양에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럼 어떤 의식이 되냐면 나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의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습니까? 어린 양에게 옮겨졌고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지금 뭘 나타나요? 이건 하나의 표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온 인류의 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퍼부어가는 건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는 너무나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는 것. 그냥 죄의 짐만 짊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다른 형태예요. 내가 쇳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이
어떤 경험인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친구 17페이지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뭐가 되셨다고요? 죄 그 자체가 되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자체가 됐다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는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맨 마지막 멸망받을 게 뭔지 아십니까? 멸망받게 되는 것은 사망, 죄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스는 뭡니까? 죄는 무조건 뭐가 돼요? 멸망이에요. 멸절. 그러니까 소멸. 죄는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버림받았는데요. 왜 버림받는지 아십니까? 가족에게 사회에게 버림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마귀로 찍혔어요. 너는 마귀야. 그래서 2살 아이를 버렸어요. 방치했어요. 그래서 한 구호단체 이걸 발견해가지고 지금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가 되셨다고요? 쇳덩어리가 되셨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죄예요. 저의 추하고 악한 모든 죄예요. 하나님은 다시 볼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추악한 죄가 되어 철저히 버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이 예수님을 조용히 한번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도 끝이 없어요. 저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공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 주 동안 한번 또 자세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고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죽게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아버지께 찾아요. 도와달라고 찾아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 좀 위로해주세요. 내 손 좀 붙잡아주세요. 나에게 좀 힘 좀 주세요. 용기 내는 말을 좀 해주세요. 위안의 말 좀 해주세요라고 아버지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피로 적셔진 예수님의 그 얼굴을 닦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못 박힌 그 손을 빼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푹 안아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버지의 고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위로해주고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아들을 안고 싶었고 만져주고 싶었고 위로해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천벌을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어둠이 내린지 아십니까? 어둠 안 내려도 되잖아요. 왜 어둠이 왜 내렸을까요? 아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왜 어둠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려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신기 1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어둠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어둠으로 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장막을 치시고 보이지 않게 그 깊은 어둠 속에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그 3시간의 그 어둠 속에서 뭐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 어둠의 장막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펑펑 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속에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지도 못하고 만져주지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 펑펑 우시기만 하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을 포기하자 끝까지 십자가 매달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언제 하셨다고요? 제 9시쯤에 거의 어둠이 끝날 즈음에 했어,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를 했을 때 그 90쯤이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깜깜하고 깊은 어둠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얼마 후에 싹 사라져요. 유일하게 아버지가 남길 수 있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자취했을 때 제가 집에 없었는데 냉장고 보니까 김치가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누가 다녀간 흔적이에요? 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몰랐어요. 다녀간지도 몰랐어요. 냉장고도 늦게 열어봤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녀갔던 거를 제가 딱 그 순간 느끼면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나타날 수도 없고. 근데 마지막으로 절규의 목소리, 나를 왜 버리시냐고요? 하면서 했을 때 갑자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싹 사라졌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유일하게 아버지가 남긴 흔적, 내가 다녀갔다고, 내가 여기서 너와 함께 울고 갔다고. 예수님 모르죠.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 울고 갔다고 했던 흔적처럼 보였어요. 이 사진은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이 16번째에 깜짝 생일 선물을 받는 그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아들을 위해서 생일 선물을 준비해 놓고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인데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받아보는 모습입니다. Johnny getting his 16th birthday surprise. What does it say? The happiest moments, the closest friends and family, sweet memories. May they all be a special part of your birthday, and a bigger part of your year. Happy 16th off, Dad. Yeah? You ready to see your present? Dad bought it for you before he passed away. For your birthday. Yeah? Happy birthday, buddy.
이 자니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남겨두고 가신지. 뒤늦게야 16번 생일 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함께 울고 갔던 사실을요. 어쩌면 그 어둠은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것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저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들을 이렇게라도 구원하지 않음으로써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의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구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같은 죄인